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제 살아있는 세계, 생계, 생활계, 현계라고 하는 현계 여기 생의 세계 여기에 지금 이제 있어요. 있고 방향으로 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상과 주급이라고 했을 때 죽고 나면 여의세계라는 거는 뭐 사실 여기 다 존재하지만 특히 여의세계는 이제 살아있을 때 느낌으로 연화법이나 뭐 여법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면 법은 인간의 기준으로서 정해놓은 거고 연은 자연 그대로라는 게지. 자연 그대로란 뜻이 스며 있지 않소? 여법이라는.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똑같 이 법이나 연화 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여라고 했을 때는 좀 그 느낌이 뭐냐 하면은 생을 전제로 해서 바라보는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볼 때 여가 되고 그걸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 법이라고지. 그래서 범위가 넓다고 난 보지.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난 공법이라는 제 개념을 많이 써요. 여법이라는 말도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치에 따라서 공의 차원으로 이동을 한다. 진여란 요 전체를 진여문이라 그러지. 이것은 뭐냐면 생멸의 문이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연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이 있지. 법.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빙빙 도는 이런 체계를 생명의 순환 체계라고 한번 전제를 하고, 물론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혼중해서 소멸해 가지고 특성이 모여서 한 사람을 구성하는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복합력이라 그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반짝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1.5 하나는 아주 약한데 한 사람은 아주 강해. 그러면 이제 1.5 숫자로 계산해 보는 게 보면 여기 사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여기 40명이 계신다 했을 때 40명이 아닌 거예요. 혼으로 치면 한 70혼 이상이 계신다. 왜 그래요?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혼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왔으니까. 아니 뭐 얼빠진 사람도 많은데 무슨 말씀이시요? 이거. 얼마나 많으면 빠지겠니? 하나 정도 빠져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비관할 거 없다. 시시한 거 다 빠져나오고 진짜 하나만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탈했다 그러는 거지. 딴 영혼이 막 와서 괴롭히고 이게 진짜 너야, 이게 진짜 너야. 30대, 40대, 50대 거치면서까지도 여러 개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가족들 괴롭히고 친지 괴롭히고 하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딱 환갑을 맞이해가지고 딱 하나의 혼으로 고정되고 착한 혼이 딱 되어버리면 자식 그거 아주 자업자득을 이제는 알고 황골탈퇴했네. 황골탈퇴가 뭐예요? 뼈다귀를 벗어나가지고 아주 태수 싹 갈아서 딴 놈이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런 세계에서 생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영혼이라는 것이 요 둘레를 빙빙 간다고 할 때 과연 하나의 혼이 하나로만 이전된다는 것이 가능할까는 의문을 좀 가져보셔야지. 아니 극락에 처박혀 있거나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 몰라.
나는 극락에도 새벽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시시하겠다고 하면 시대에 따라 자꾸 변하던데 글쎄요. 지금 우리 지상 극락보다 더 좋은 극락이 또 있을까 싶어. 응? 그러나 지옥은 또 마찬가지로 지상 지옥보다 더 못한 아니 거의 좀 덜할 것 같아. 여기가 더지 뭐 지옥이라는 개념. 응? 하여튼간에 이와 같은 차원에서 혼이 빙빙 돌면서 하나의 혼이 다시 하나의 영혼으로 환생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글쎄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의 혼이 하나로 환생해서 부부연이 맺어질 경우를 보니까 100명에 하나?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연이라는 거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지금 마누라한테 막 행패 부리고 다음에 다시 출세할 때 그 마누라가 따라올 확률이 그렇게 적으면요. 아이 뭐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야 그보다 더한 년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아 두고 봐라.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죽고 나서 귀신이 내가 잡은데 네 집에 한번 따라갈게 돼.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 혼의 세계.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여예요. 진짜여라는 뜻이. 진여의 세계는 공주에서도 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이라고. 자 이제 이거 다 필기했으니까 치울게. 거기 보면 조그맣게 인쇄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거 생각나면 그냥 그려보면 돼요. 순서대로 그리면 그게 나와요. 우리 스님이 오전 스님께서 참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항상 느끼지만은 이제 이런 면에서 참으로 위대하시다는 걸 이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저걸 작성한 거예요. 날짜도 그렇지 않소. 난 뭐 미리 만들지 않아요. 아침에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강좌 먹을까 하다가 아이 그래도 뭐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좀 낫다며 그래서 만드는데. 요것이 본각이고 요것이 시각이에요. 시각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은 뭐 요즘만치 해가지고 이제 등각이라는 차원이 등장을 해요. 등각에는 이거는 이제 평등할 등자 등각 각이라는 거는 깨우친다. 근데 시각은 이제 비로소 시자를 쓰고 똑같이 각자를 쓰는데 이렇게 시각을 쭉 이어나가서 52인문을 통과하면 52인문이라는 게 있어요. 수행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등각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한대. 본각은 뭐냐 하면은 이게 안욕다라는 뜻을 한번 얘기했잖아. 우주의 진리를 깨우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얘기해 반야 바라비를 깨우치는 바라비, 반야 바라비, 밝은 지혜, 생활의 지혜까지 다 포함돼. 요건 우주의 지혜라서 생활의 지혜가 없어. 보통 죽고 난 다음에 지혜니까 이 차원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거 도달하기 원래 힘든 거예요. 본각이라는 건. 근데 여기에서 시각으로 해서 등각에 이른 사람이 본각을 터득을 했을 때에 더하기가 되는 게 본각 더하기 시각. 요 시각이 이제 등각의 차원까지 가야 돼. 이것이 뭐냐? 요것이 묘각이다. 참 묘하다. 그래서 묘각. 그래서 저기 조계사에 옛날에 묘각 스님이라고 계셨어. 술도 잘 먹고 춤도 잘 추고 하는. 그래서 스님, 저 스님 이름이 묘각이면 참 이 수준이 굉장히 높고 시각과 본각 다 이렇게 등각을 넘어서 가지고 견진데 이 진공묘유를 묘각이라 하는 거예요. 진공묘유를 터득했을 때 그 묘각이다. 왜 당신께서는 햇술 먹고 그렇게 흥거로 춤추고
술집에 가서도 밴드가 없는데 또 안 간대. 밴드 있는데 가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춰야지 진짜 죽이래. 나머지 계급이 낮아서 상대 안 한다 뭐 이런 분이. 근데 이 묘화 스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참 공부도 잘 가르치고. 근데 이 양반이 몇 자가 보고 그지? 그래, 나는 작은 여자가 좋아 뭐지. 어린 여자가 좋아. 그래서 그렇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다 좋습니다. 그냥 입만 크면 됩니다. 노래 잘하는 입만 크면 된다. 여를 터득한 요거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는 사실 본각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를 터득한. 여의 세계도 넓어요. 근데 공이라고 하는 차원의 이동이지만 여라고 하는 진리의 이동이니. 진리의 차원의 이동이. 무엇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베풀려면 뭐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런 경지까지 갔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진리로만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이 다행을 한다는 스님들이 최소한도 지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로서 끝나면 그냥 그건 나무 막대기 같은 거잖아요. 응? 거기다 불을 붙여서 화끈하게 데워줘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중생들이 혼이 불타고 있는 홍그였지만 사실 식어가지고 얼음장에 되어 있는 영혼도 적지 않이 있거든요. 시달리다가. 안 그렇습니까, 김 사장? 얼음장에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다. 난 좀 대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라오셨거든. 이 힙을 실어 드리는 게 오늘 이 기회에 뜨겁게 힙을 실어 드릴 테니 걱정도 말고 병아리도 한번 팔아보세요. 병아리라도 팔아도 괜찮아. 응? 근데 이거 안 된다 이런 거 없지 뭐. 그래서 이 묘한 것의 견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혼이 하나인지 둘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총지를 가지고 있느냐. 총지 다 모였다. 총기가 아니에요. 총지. 그 지혜의 덩어리가 나에게 뭉쳐져서 쓸만한 것으로 변한 상태를 총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용성이 없고 공용성이 없는 그와 같은 지혜는 총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총지종이라는 종단도 있어요. 그 지혜를 베푼다 하는 그런 종단인데 총 들고 뛰는 게 총지가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 제 제자가 되기신다 하면 그러면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기한 건 뭐냐 하면은 오늘의 주제가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묘각의 차원으로의 이동을 얘기하는 여기서 부딪히는 요 꼭지점이 묘각이 요 자리가 팡 하고 쏘면 저기 가서 뿅 하고 이 관역이 여기 딱 마주쳐서 본각과 시각이 하나가 되는 순간 요것을 묘각이라고. 자유자재예요. 이 세계가 우주이며 저 세계가 피아노의 세계가 또 우주이며 지금 내 살아있는 내 마음도 또한 우주이고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 했을 때 죽은 뒤에 나의 혼이 가지고 가는 그 영적인 세계 역시 마찬가지다. 조금도 차이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혜의 덩어리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지 앞으로 갈 그런 시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수기라고 하지. 수기가 뭐냐? 수기라는 말,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글자 그대로 무엇인가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것을 받는다. 이거 USB를 가리키는 요즘 말하는 컴퓨터 USB하고 똑같은 수기는 그 지혜를 그대로 이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가르친 바 없어도 그 지혜를 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수기를 한다. 부처님의 수기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부처님 제가 그만 못 알아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아직까지도 저 세계에 가지 못하시고 여기에서 저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전수해 주시는 겁니까?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여기에 내가 없으면 공부를 하겠는가? 응? 건방져서 최소한도 부처님이라 그래야 공부를 할 놈 아니냐. 그렇게 저기 통도사에서 이 얘기를 듣고 벌떡 무서워가지고 아니 소름이 끼치는. 응? 최소한도 부처님 정도는 돼야 네가 말을 들을 거 아니냐.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 내가 참 큰 오해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응? 그렇게 많은 불보살들 모시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살아있는 부처님이 더 오셔가지고 스스이더니 저를 보고 하는데 오셨어. 서있어. 누군가 보니까 부처님과 생겼어. 부처님인가 아닌가 싶고 보다가 그런 대화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록에 올렸지 않습니까? 내가 없으면 네가 공부를 안 할까봐 내가 왔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부 안 할까봐 지금 여기 서 있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이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아니 누가 영혼세가 사고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아니 영혼이 무슨 생각을 해? 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라. 그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냐 도대체 맨날. 욕심이나 내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서. 우리는 욕심을 벗어난 생각이라는 거 거의 안 하고 살지 않소. 매일같이 뭔가 하면서 사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늘상 하던 일이고 자기가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자식 걱정. 어디 욕심이잖아. 지 자식이지 남의 자식이냐. 공부하는 걱정. 아 공부 지 공부지 남의 공부냐. 어? 또 무슨 머릿속에 뺑뺑 도는 거 돈벌이를 해야 되나. 나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저 자식을. 당연히 그거. 그러니까 이기성이라는 데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이기성이다. 나의 이기이다. 이기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사실 요거 빼면 다 이타잖아. 잠깐만 벗어나면 이타인데 여기에서 평생을 못 벗어나고 욕심에 가당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뭉개버리게 돼. 없어져. 아예 소멸돼 버려. 누가 자기를 알아주겠는가? 자식이 알아준다고? 자식이 해준 건 알아도 지 애비는 몰라. 절대 몰라. 애비가 얼마를 해주고 어떻게 해줬다는 그건 기억해도 그 애비의 인간상에 대해서 기억하려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는 수치에 귀신이 돼. 얼마를 해받았다. 어떻게 해받았다. 숫자에 매여야 돼. 그래서 나 부처님이 숫자와 이름이란 말이 수도 없이 나오길래 이 양반이 수학자인가 그랬어. 경전에 보면 수와 명이 계속 나와. 아 21세기가 되면 숫자에 매인 인간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그 시대에 2600년 전에 알고 계셨구나. 아니 그 당시에 무슨 숫자에 매인 사람이 누가 있어? 별로 없지. 농사나 치고 뭐 응? 숫자 안 세잖아요. 그냥 까마니 뭐 이 정도지. 우리 뭐 해서 나락을 왜 수업을 했어 뭐 그냥 뭐 200마지기 정도 했습니다. 마지기로 계산을 해요. 뭐 100달러인데 200마지기 섬으로 하면 이제 그 이제 관청에서 내는 거고. 얼마나 농사를 지으시고 그러면 우리 200마지기 짓습니다. 그럼 섬으로 환산하면 50선 정도 튀기. 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옛날에 중산층이야 50선. 야 이제 그런 것이 숫자 노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전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경전은 수와 명을 따지지 마요. 명이라는 거 이름과 숫자. 왜 이랬을까? 모든 사람이 숫자로 해서 그것이 욕망의 척도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 희망이고 꿈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허명에 들떠가지고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 인간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에 빠질 거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말세 중에서 초말세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걸 터득하고 영혼사고로 바꿈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느냐. 내가 아무리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기적인 생각이 안 되는 차원이 되어버려요.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처자식 꼭 짜고 공부 꼭 짜고
내 안에만 갇혀서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리프렉션이라는 게 있잖아. 반영되는 바가 굉장히 커. 너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모래알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거기에 빛이 딱 비치면서 반사되는 광채가 지구만하고 우주만하게 확대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수기가 되는 세계이고 바로 영혼사고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고 내가 이거 뭐 이름 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개똥이 소똥이처럼 살다가 어떤 말똥이 뭐 풀똥이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게 뭐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영혼사고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함께 사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듯이 보이지만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당신에게 깃들어 있는 그 신령이 함께 머릿속에서 사고하고 있다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소리? 아이고 웃긴다. 내가 뭐 하나인데 내 생각뿐인데 뭐요? 아이고. 그 맨날 내 생각뿐인데 뭐야 하고 그 생각을 배제시켰겠지. 자기 머리에만 의존하고 계산하고 추리하고 또 때로는 골치 아프다고 명상 핑계대고 자빠져 자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뭐 만든 게 없어 자기의 터전을. 근데 딱 영혼사고로 이전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절대 어느 경전에도 300경에도 이 말은 안 나와요. 바로 여기에 주제가 되는 사고법으로 진여 사고법을 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을 쫙 보시면 공성에서 비롯하여 작동한다. 자, 이 공성이라는 게 뭐요? 여기에서 공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요. 공성, 공의 세계에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는 무엇이냐? 신, 부처, 보살.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자기에게 지혜를 실어주고 갈 길을 마련해주고 터득할 수 있는 방도를 구해준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경전에는 일체 그런 얘기 써 있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가피를 받아라고. 무슨 가피? 뭐 베네수엘라 커피? 아니면 에티오피 커피? 뭐 과테말라 커피? 뭐 커피나 가피나 뭐 비슷하잖아. 근데 가피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가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가피란 말은 그게 쓰는 거예요. 바로 신령이 옆에 와서 너와 함께 이야기하며 그 사안에 대해서 지혜를 마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강좌하듯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처럼 지혜로운 태도와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생각을 저절로 불러일으키면서 진여를 가장하여. 진여가 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진여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진여가 아닌 듯이 신의 말씀인데 그걸 느끼지 못하게 또 살짝 가려져 있고 해서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하고 남선생 두 분인데 저기 젊은 남선생 가끔 그런 생각 들죠. 도대체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서 왜 나올까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겸손해서 그래. 나 같으면 매일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선생님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매일 그렇습니다 하고 자랑할 텐데 가끔. 근데 그것이 탁월한 효과가 있었죠. 그거예요. 바로 스치듯이 보바란처럼 쑥 지나가는데 바로 이거야. 그 정말 야구할 때 보면 왜 스틸이라고 있지? 여기 싹싹 해가지고
아웃을 시키고 끝나는데 아웃 못 시키고 막 골이 굴러가지 저게 삼진 뭐, 야 큰일 났다. 와 난리가 나. 한 바퀴 돌고서 했어. 별것도 아니야 그냥 타자가 쳐가지고 그 공이 굴러가서 저 외야로 쫙 치어서 세 번이나 놓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수질해가지고 말로 홈런을 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때도 가끔 한 번씩 있잖아. 느끼죠? 그럴 때 저거 저렇게 못하나 저렇게 못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야 저건 분명히 저 야구장에 뭐가 와가지고 발길질하고 막 때리고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한쪽은 방해하고 한쪽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느낄 때 있죠. 너 골 붙일 때 보시고 골 붙일 때 탁 때렸더니 싹 가지고 뺑그르르 돌고 안 들어가고 딱 멈춰서 딱 걸려서 열어오고 있지 몸이.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나. 응? 난 선생 잘 아실 거지. 그럴 때 화가 나지만 탁 쳤는데 휴 날아가지 지가 떼그르르 홀리는 아니라는 거 합법을 하셨다고 저나 자랑을 막 하고 그때 작년 연말에. 이런 것이 바로 도움이라는 게 있어. 실의 도움이라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지 말고 나는 그것이 자기 영혼 세계의 도움이다. 이렇게 넓게 자기 혼의 세계에서의 도움이 온다. 내 영혼 세계에서 내가 영적인 사고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쪽 세계에서도 나와 똑같이 받아들이며 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 주기 위하여 하나씩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운이 좋았다로 끝나지 않지. 아 이제 내가 튀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딱 감을 잡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실제로 보면 제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튀기 시면 이제 난리가 나서 막 다 때려쳐야 되겠다고 막 거들려면 거드시는데 거들 때는 내가 꼭 정말 참관을 한번 합시다. 그 사업체다 거들 때 또 남는 거 있으면 내가 걷어갈 테니까. 아깝다 야. 뭐 금방 또 다시 일어날 텐데 왜 그래. 예상대로 그대로 딱 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죽었는데 네 눈빛만 살아있더라. 눈빛만 살아있어. 다 죽었어 그 사람 보면. 뭐 머리끝부터 발끝이 기라고는 한 기는 다 죽었는데 눈빛 하나만 안정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소치라이트에서 바짝바짝바짝해. 그래서 나는 저 힘으로 신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곧 살아나지 하는 것을 난 한단 말이오. 절대 그 길 마지막까지 놓치는 말하는 다 없어져도 안정의 빛만큼 잃지 말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수기에 연결되는 거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본각과 시각을 합한 묘각의 정지를 이미 터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열심히 망했으니까 다 들어먹었으니까 더 이상 망할 게 없어. 그러니까 지하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2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 3층까지 있으니 거기 다 했더니 이제 끝이다 했더니 아유 오늘날 건물이 확 뒤집어지면서 옥상으로 올라가 버리니 그게 인생사 아니야. 응? 건물 자체가 확 뒤집어 그 선전에도 나오잖아. 건물이 확 뒤집어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그런 게 인간사예요. 절대 기죽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건 사고 세 번째. 그래서 요거 설명을 아까 드렸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요건 사고를 숙달을 시키고 그것을 터득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이미 실천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해당이 없겠지만 뭐 신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분들한테는 뭐 지장이 없겠지만 그거 말고 그러한 것은 좀 힘들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사고로 몰입할 수 있을까? 흔히들 얘기하는 뭐 참선을 하면 된다든가 참선이야 그건 뭐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기본 아닙니까? 기도나 참선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다 하고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빼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사람을 제가 이제 좀 귀찮게 할 텐데
누구를 귀찮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이 좋을까 저분이 좋을까. 아 저기 세종대왕이 제일 만만하겠다. 맷집이 좋으니까. 거기가 이제 학자신데 자신이 무슨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할 때에 무엇이 콱 맥혀가지고 뭐가 진전이 안 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제 부처님을 믿으시니까는 자기 입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을 때 그 관세음보살이 도와주는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신가? 없지. 솔직해서 좋아.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따라서 질문하면 이제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니까 절대 없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청받아서. 더군다나 당신 하청받아가지고 뭐 논문 쓰고 뭐 리포트 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그런 역할 안 해. 절대 안 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낮은 분들 해줍니까? 뭐 조상신은 해준다? 참말이야. 조상신은 또 무식해서 못 해줘.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연대를 대가지고 내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신의 도움을 받는다. 영혼사고를 내가 개발하기 이전에 잠시 그 혼의 도움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훌륭하신 신령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머리 딱 갈라가지고 벽에 딱 붙어서 허리 쫙 펴고 참선 잘하고 계시는 옆에 앉아 계신 자 양모시기 빨리 대답해봐요. 응?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모르겠. 무조건 빌지. 틀림없어 무조건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이래도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럼 뭐가 힘드냐 물어보면 그 말을 또 못 알아들어요. 신의 입장에서. 뭐가 힘든데 그러면 제가 이걸 해결 못하고 돈도 지금 힘들고 어쩌고 이사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들어주겠는데 여기서 그걸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니까 신이 따와가지고 뭐가 힘든데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딱 해야 돼. 제가 지금 이렇게 저자식 딱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거짓 노릇을 할 수도 없고 참 미치겠습니다. 내가 좀 자존심을 살려가지고 해내야 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은 금방 또 보너스도 주고 그래. 이게 신의 세계인데 거짓말 같지만 신은 무엇이고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해요. 정말 바싹바싹 혀가 타고 입술이 까칠해질 정도고 잠이 안 올 정도가 되면 꼭 뭐 한 가지씩 일거리 딱 던져주고 일을 하라고 해서 숨통 트이게 해준 경험이 없으신가 말이야. 있단 말이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응?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신의 위력 아닌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신과 신동에서 영혼 사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해탈공의 문제. 해탈공의 문제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 죽고 헤어지고 다치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 난관을 겪으면서 우리는 공의 차원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공의 차원으로 자동적으로 이동했을 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경우는 반드시 신이 와요. 신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자기가 원하는. 근데 되게 건방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이런 사람도 가끔 요즘도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혹시 그런 놈이 있거든. 네 자세만 좀 바꿔라. 그러면 너도 살아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게. 응?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김사장. 응?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또 있어. 그런 사람을 내가 마음을 써서 구호를 해주는 그것이 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 이타행을 안 하면은 절대 이 능력은 키워지지 않아. 이타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다른 신이 또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나의 자의 이익만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그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련을 하고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중요한 거 몇 가지 포인트 일러드리는데 신과 친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호신이나 보호령신이나 또는 조상령신이나 또는 설령신이나 어쨌든 나를 도와주는 그런 보살이나 그런 관계없어요. 하여튼 도와주는 신령들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는 엄살을 부리지 말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시고 그것이 자기가 앞으로 발전하는 길이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해체된 것이 다시 모이는 길이 되고 또 다시 개발돼 가지고 새롭게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내가 사례를 들어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남과 북이 둘로 나눠져서 유도탄 경쟁을 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시도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남쪽은 그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북쪽에서 핵유도탄을 만들어서 미국을 위협했어요. 미국에서 너 자꾸 가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나도 갈기겠다. 뭐 그런 지가 지금 한 보름쯤 지나갔어. 잠잠해지니까 또 이제 트럼프란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좀 미국의 고지를 이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침에. 이게 이제 어제 한 얘기예요. 아침에 보도가 됐어요. 미국의 고지를 이해하는 것 같다. 참 대단합니다. 고지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소리요? 다시 말해서 말빨이 좀 먹히는 것 같다. 요즘 말로 하면. 응?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하는 것 같다. 가만히 조용히 있고 더 이상의 그 침공 의지는 보이지 않으니 이제 뭔가 대화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와 같은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무엇인가 그 뒤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어보자. 저기 엄마, 저기 말이요. 이 뒤에 뭐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움직이겠어? 그 뒤에서 슬금슬금. 응? 그림자가 움직이나 실체가 움직이나. 응? 그랬더니 뭐냐 하면 나도 이 신령 세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이와 비슷한 현상이 우리가 살면서도 있어. 지가 지 욕심 차리고 뭘 하려고 신의 세계를 넘득거리고 신하가 대화하고 뭔지 이러다 보면은 지가 뭐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수가 많이지. 신의 세계에 이해하고 영혼 세계의 사고를 얻게 되고 영혼 세계의 사고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남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매우 행복한 차원까지 이동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남북이 대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패싱 당하는 수가 있다. 패싱이라는 거는 따돌림. 패싱이란 말을 뉴스에서 자주 보시지. 코리아 패싱. 따돌림을 당하는 수가 있다. 왜? 오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오만하지 않게 하려고 무지 포커페이스를 그냥 중국한테도 오만하게 못해. 미국한테도 오만하게 못해. 러시아한테도 오만하게 못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누구한테도 떵떵거리는 얼굴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겸양지세로 계속적으로 외교지세를 쫙 펼쳐나가는 걸 보십시오.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부처가 아닌 이상 뿔 때가 안 나겠나. 화도 많이 나오겠지.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여러분도 신의 세계에서 영혼사고를 하면서 신의 견지로 가면서 무엇인가 달라지고 이제 이 사고를 터득하려면 무지 겸손해야 돼요. 한순간에 떠나는 것만이요. 신이 뭐가 아실 게 있어요. 그때뿐이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고 그뭐 가림을 해가지고 단신을 맞이한다고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절대 안 받아야지. 저런 오만한 놈한테 가면 말이지. 땡전 안 벗어. 뭐 시사하는 것도 없고 참 웃기는 놈이야 저거. 자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놈이니까 절대로 도와주지 마. 그냥 방을 써붙여놔. 삼각산 못해가지고 쫙 한라산까지 산신호들이 쫙 붙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세계. 그 신들한테 믿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머릿속으로 야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내가 첫째가 살아있습니다. 항상 나는 있지 않아요. 나이도 많으니까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아직도 쓰러지지 않고 움직입니다. 세 번째 아직도 정신이 명료합니다. 오락가락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신령님들 덕분에 도와주시니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오늘도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 어찌 기쁘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퇴청을 하거든. 그게 뭐냐 하면은 신령님들이 나에게서 바라는 태도이. 응? 이게 무슨 하나님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고 부처님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신령님들이 그래. 그 신령님은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종교도 다르니까. 하지만 그 신을 대하는 자세에서 내가 최소한도 신의 뜻을 받아서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사고의 베테랑이 되려면 네 머리는 싹 베어버려라. 너의 머리는 cut off, 없애버려라. 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으로서 판단하지 마라. 한번 맡겨봐요.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맡겨보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 허신이 들린 거니까 그것도 하면 안 돼. 이건 진짜로 너무나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좋다 그러면 신에게 빨리 옮기. 신은 거짓말을 하고 허신들은 가끔 사람을 농락하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진실로 착하고 허망되지 않으면 좋은 신들이 오셔가지고 자신들이 앞길을 반드시 열어주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아 내가 이제 영적인 사고의 경지로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시고 신이 와서 생각을 하면요.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음성 자체가 달라요. 내가 평소에 나의 목소리를 생각하잖아. 그대들 되게 다. 거의 다 그렇죠. 지 목소리로 생각하죠. 뭐 할 때 아 내가 학교 가야지. 그러면 내 목소리로 나 학교에 가야지 생각하죠. 딴 사람 아버지가 와서요? 할아버지가 왔어요? 아니죠. 자기 목소리로 하는데 신이 와서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신령사고 영혼사고를 오시는 분들은 벌써 이 뇌에서 움직이는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 음색이 달라져요. 따라서 평소에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음색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옛날에 목소리는 난 잊어버렸어요. 옛날에 톤, 동창 녀석들 만나면, 야, 새끼, 너 너무 퓨랬다, 야. 너 뭐, 그런 뺀뺀하게 젊은 놈이, 혹시 목소리를 들으니까 완전 영감 목소리가 다 됐다, 야. 참, 그 희한하네. 얼굴 뺀질뺀질한 거 좋은데, 하고, 목소리가 그거 벌써 발손노예 목소리야. 이러다가, 발손이 뭐야, 400살도 넘었다. 2000살이다, 야, 좀 있으면, 어떤 거는.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신이니까. 응? 신을 받아서 움직이는 신령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분들이 이 몸에 임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나쁜 짓은 물론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신이 싫어해요. 그래서 안 도와주게 돼, 점점. 요건 한 번만 봐주자 이런 건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어서 봐주지 않으니까 당당하고 항상 표리부동하지 않은 당당한 표정으로 항상 지낼 수 있게끔 자기를 갈고 닦아야 돼. 그것이 수행이야. 따로 수행할 게 아니야. 이 마음속에서 내가 겁날 것이 없다 하는 그것이 진짜 수행.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면서 자기 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뭐 농담으로 뭐 시켜 뭐 이렇게 욕을 해도 진짜로 막 화가 나서 물어뜯듯이 욕을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신이 그날로 도망가 버려. 아니 원래부터 지가 쫓아낸 거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심상을 가지고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사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혹시 모릅니다. 뭐 신을 받고 싶어서 받나요? 신이 오시니까 받지요. 이런 사람이 진짜거든. 내가 뭐 신을 받고 싶어 받았습니까? 어느 날 오시니까 선생님이 잘 그걸 알아보시네요. 저 신이 있는 거 맞아요. 그로부터 제가 이 일을 그냥 하고 있지만 무당은 하지 말라니까 무당은 못 하고요. 근데 무슨 일 하는데 그랬더니 종이바는 도배업을 하고 있어. 도배업을 하고 있는데 왜 신이 필요해? 그냥 무당이나 하지. 돈도 벌고 좋은데 했지. 그냥 이분께서 이걸 하면서 애들 다 키운 다음에 60줄 접어들면 그때 당을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직도 제가 도배를 하면서 댕겨요. 이런 분이 또 계셔. 난 이해가 되고 말고. 그렇지 않소? 애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이 다 자연의 섭리예요. 신이라는 것은 신이 와야 그럼 영혼 사고가 되는 아니죠. 신이 오지 않아도 영혼 사고가 되는 방법을 또 몇 가지가 일러드리기 적어놔요. 적어놓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이 안 온 사람이 영혼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내가 그 모가지를 잘라버릴 정도로 자기 생각을 절제해야 돼. 자기 중심의 사고를 빨리 탈피해야 돼. 그것이 바로 금강산매사고라고. 자기 중심의 사고를 빨리 탈피하고 끊임없이 이 다행을 중심으로 한 진여를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가장 빠른 신이 없이도 가능하고요. 자기 혼을 스스로 띄워서 정각을 이루는 것이야. 정각, 그 시각을 이루는. 그 다음에 우주의 심, 실령적인 힘을 얻는 것을 본각이라고 하죠. 본각과 시각의 차이는 하나는 신이 있는 거고 하나는 신이 없는 거죠. 시각은 신이 없어요. 본각의 신이죠. 우주의 신이 등장하는. 이름이 무엇이든 그 신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보살님이 됐든 명왕님이 됐든 관계없어요. 그분이 반드시 와서 자기한테 가피를 내리게 돼요. 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을 살아요. 근데 어느 날 딱 알아. 그래서 아까 도배하던 아줌마는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귀한 신을 모시고 계세요? 에이, 지금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될 때까지는 앞으로 한 7년 남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보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무당이 되려고 작정하고 그때 좀 되면 제가 신을 받으러 올게요. 이러고 가셨어. 근데 내가 그때가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씨 이쁘잖아. 응? 신의 세계의 신령사고, 영혼사고, 삼매사고, 진여사고 이게 모두 다 하나예요. 사실은 부르는 이름만 다르지. 진여사고, 신령사고 다 같은 말이에요. 진여가 있으면 신이 와서 컨트롤을 안 해줄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 진여를 딱 주고. 아까 총지라고 그랬어요. 총지를 얻어도 진여. 굉장하죠 벌써 지혜를 얻은. 거기 아까워서라도 야, 너 나하고 같이 동업하자 이렇게 되신다. 같이 움직이자. 너 혼자는 힘들 텐데 우리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수호신이 딱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해하시다시피 11명 관세음보살이라는 개념이 뭐요? 11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1가지 이상의 중생의 고통이 한꺼번에 다가와도 그것을 너끈히 한 사람이 처결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 뭐 11가지 뿐이겠소? 110가지, 1100가지의 고통이 한꺼번에 닥쳐도 그 자리에서 단칼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당신이 바로 11년 보살 아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의 강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영혼사고 가는 거지. 신이 없는 사람은 삼매사고를 빨리 얻으라. 삼매라는 것이 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자, 삼매사고 이제 좀 물어보자.
뭐 싹 숨는 놈도 있고. 그러나 저 삼매사고가 뭔지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해. 그냥 뭐 영어로 thought in somebody 이러지 말고. 한번 얘기해봐요. 삼매사고. 잡생각도 안 들고 잡생각 없이 또 그냥 하고 있는 일을 몰입해서 하게 되는 거. 하고 있는 일 몰입해서 하고 하면서 예. 그런데 그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바로 그거요. 탈라해야 돼, 탈라. 자기에서 벗어나. 이것이 삼매예요. 자기에 매여 있고 이건 내 생각이야 하고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통박을 굴리는 사람. 이 통박이 해골이거든. 박처럼 생긴 통처럼 생긴 박이잖아. 머리 깎아놓으면 뺀질뺀질하게 박아 똑같아요. 어쩜 닮았는지. 자기 머리를 굴리는 사고는 절대로 그거는 삼매사고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닌 머리. 나의 생각을 거쳐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유연하며 종합적이고 통과하는 시야가 항상 공존하며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예를 들면 사랑해. 아, 저 사람 미치겠어. 난 죽겠어. 좋아 죽겠어. 근데 좋아 죽겠으면서도 그래 내가 마음속으로만 좋아해야지. 실제로 행위로서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곤란해. 그러니까 그 내가 행위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미지상으로 해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음 정성을 다해서 표현을 해야지 하고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삼매가 가능. 내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 내가 사랑해. 저거 내 거 만들어야지. 이래버리면 삼매사고 죽어도 못한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이 일을 성취해야지 해도 이 일을 성취해도 그래. 내가 이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첫째가 희생자가 나오면 안 돼. 나 때문에 경쟁을 하다가 엄청 마음 상처를 입어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 일을 안 할 거야. 그러든가 이게 한꺼번에 생각이 딱 맺혀져요. 이거 저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걸쳐져 있는 모든 연관된 사항들이 한꺼번에 쫙 펼쳐지면서 통일되게 뻥 뚫리면서 해결책이 쫙 나와버리는 이게 삼매사고의 특징이요. 하나하나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고 뭐 달아보고 얼마가 들고 누구는 인간성이 뭐 어떻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알았어요? 삼매사고는 그런 사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신기한 거는 로스가 굉장히 작아요. 손실이 별로 없어. 엄청난 거예요. 남북을 통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시고 어우 천조가 든대요. 와 대단하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얻는 돈은요 5년 안에요 2경을 봅니다. 2경 경이라는 숫자 있는 거 아시죠? 조회 만배. 그럼 해야지요. 뭐 생각이 해야지요지만은 눈앞에 천조가 날아가는데요. 이것 때문에 못해. 2경을 보는데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뭐 교수가 지난 일요일날 보니까 명견 만리에 탁 나와가지고 자랑을 하면 지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빨리 통일하라고 쌩 난리더만. 통일하면 지가 투자하겠대. 지금 싱가포르에 뭐 딸도 뭐 중국말 다 교육시켜 중국말 엄청 잘하게 뭐 대중들한테 샤보거리. 이렇게 하고 야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 표를 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라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게 분명한 거라. 그 사람은 왜라는 게 분명한 거야. 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느냐는 건 원래 하나였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둘이면 복잡하고 불편하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
본래 하나였고 둘이 있으니까 맨날 티격거리고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굳이 따진다면 돈 좀 벌어야지 이제는 이렇게 거지같이 맨날 위아래 따지고 무슨 뭐 흑수저 통일만 대봐라. 흑수저 다 흑수저가 되거나 아니면 다 금수저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합된 사고, 삼매 사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게 누가?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요. 근데 지도를 좀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달라지고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맨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선생, 네. 우리가 이렇게 신령사고, 영혼사고를 이제 익혀 나가면서 얻는 이익은 뭡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이 사고를 얻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 보시오. 내가 그러면 종을 칠게. 마음이 편해지고요. 마음이 편하지. 마음이 편하지. 아까 같이 삽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같이 삽시다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막 죽고 매달릴 때 어떻게 하냐. 야, 걱정 마라. 나한테 와 같이 살자야. 이렇게 할 정도의 용기 중요하지. 근데 거기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랬어요. 삼배사고는 내 생각만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파생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적인 에너지가 모여들기 때문에 그것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첫째가. 그렇죠? 삼배사고를 하게 되면 그 이익이 말할 수 없이 커요. 뭐 누가 뭐 당대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관계가 없고 뭐 누가 뭐 어때 내가 낫겠지 뭐. 그래. 또 얼마나 더 좋아. 누가 낫겠지 뭐 했더니 그가 떡 돼가지고서 헐 당이냐 살아났어 정말로. 그러면 됐다. 내가 함부로 못하겠구나. 견제를 받겠구나. 좋고 말고 깽깽거리는 것보다 딱 한마디씩 하면서 또 옆에서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민주주의인데. 이런 사고방식이 딱 트여 있어야 돼. 누구 편을 들고 하는 건 필요 없어. 하여튼 딱 보면 맞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삼배사고라는 것은 균형사고예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고 결점이 없는 사고방식으로 유도해야 돼. 신들은 그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려다 만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안 해. 분명히 있는데 아주 속이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로 썸이 아닌 토탈 썸을 이룩하는 네트로피를 벗어나는 엔트로피를 벗어나는 그냥 트로피밖에 안 남지. 트로피가 뭔지 알지? 상. 딱 손. 난 네트로피, 엔트로피를 얘기하지 말라요. 혼란이 됐든가 무슨 코스모스 이런 거 필요 없어. 원래부터 코스모스는 뭐 가을에 피는 거니까 그건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엔트로피, 네트로피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안정됐거나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 우리는 어차피 기왕에 사는 거 상 받으면 살고 가야 되니까 트로피를 딱 봐요. 트로피가 뭐요? 딱 쥐는 거 아닌가? 손에다가 딱 쥐는 트랩.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삼매사고 이외에는 없다.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삼매사고의 결론이고 삼매사고란 가장 위대한 건강한 삼매사고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혼사고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종장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에